시편 10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10편은 구편과 맥락을 함께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궁극적인 승리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어찌하여 하나님은 멀리 서 계시며 환난 때에 숨으셨습니까? 악한 자가 더 교만하여 일어나는데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다윗은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멸시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의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죄악상을 3절부터 11절에 일일이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욕심,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환난을 겪지 않는다. 저주와 거짓과 포악 등 악인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일일이 다 고발합니다.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당장 돕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은 1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일어나셔서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일을 시작하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려고 일어났다. 침묵의 입을 여셔서 악인을 정죄하시고 참았던 손을 드셔서 악인을 처형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8절에는 왕 되시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확신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탄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확신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진리가 왜곡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더욱 험해지고 불의와 불법이 난무해지고 악인들은 더 형통하고 번창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부조리한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외치는 절규는 하나님은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하나님 왜 그냥 침묵만 하고 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예매의 고난을 받을 때 이러한 질문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죠. 교회가 욕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추락할 때면 더욱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 누구의 고통보다 더 큰 아픔과 답답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심판하고 싶어도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처리하고 싶어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벌하지 않으십니까? 답답해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진노의 칼을 빼들어서 공의로 심판하셔야 하지만 불쌍해서 참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침묵 속에서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허락하시지만 내적으로는 당신 백성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거룩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외적으로는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힘든 눈물겨운 삶이지만 내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당장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연단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더욱 굳세게 되며 신앙의 인격이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악이 번성하고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을 지금 당장 심판해달라고 우리는 외치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악인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더욱더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신앙을 성숙해 가도록 믿음을 채워나가며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적으로는 더욱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그 뜻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에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발자취를 뒤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마른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간구하오니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흡족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